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특별히 오늘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참고로 마태복음 1장에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만약에 밧세바가 우리아보다 다윗을 사랑하거나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속으로 원했다면 그렇게 슬피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는 밧세바 입장 속에서도 아이를 지금 가졌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은 참 다행이다 싶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밧세바의 그런 심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리내어 우니라라는 그 감정 표현을 다윗이 마치 그렇게 시글락에서 소리내어 울었던 것처럼 절망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밧세바의 슬픔을 우리는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과 함께 기록을 함으로써 밧세바가 당하고 있던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장군이었던 남편이 죽고 이제는 왕의 아내까지 되고 아들까지 낳았으니 여자로서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여자로서의 모든 행복을 잃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쩌면 밧세바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 우리아에게서 얻은 아들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아에게서는 아들을 얻을 수 없었고 전혀 의도치 않게 다윗 왕을 통해서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낳은 아들과 다윗의 아내가 되어 낳은 아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첫 아들이 그렇게 죽었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아내로 맞아들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때는 밧세바에 대한 표현이 바뀝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솔로몬을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아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치셨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첫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 솔로몬에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정반대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아들은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로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가 낳은 아들로 설명을 하며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이름까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이름까지 받았으니 솔로몬은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훗날 왕이 될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갖추게 된 듯한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계보 속에서 솔로몬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 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누구냐? 그러한 어머니에게서 난 솔로몬이다라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당한 왕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다말, 룻 이렇게 여인들을 말해주듯이 여기서 지금 핵심은 다윗의 아내요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그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는 솔로몬을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우리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반박을 당할 만한 일이었는데 마태는 왜 그렇게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것이었을까요? 계보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때문에 주로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밧세바의 경우는 그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인들은 모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본다면 밧세바의 경우는 분명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분으로 보자면 밧세바는 왕비로서 다른 여인에 비해서 가장 높은 자였고 존귀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원히 우리아의 아내로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여인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 가치는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진짜 살아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은 그의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울음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우리아가 죽음으로 자신도 그렇게 그때 죽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죽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밧세바는 그때 죽었다. 더 이상 밧세바는 없다. 왜냐? 밧세바의 존재 가치는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은 뭐냐면 과부와 같은 소망도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자, 이름이 기억될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은 사실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자면 다윗의 왕비요 솔로몬의 어머니 하니까 자꾸 그 이름이 드러나 보이는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는 세상에서는 죽은 자와 같았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밧세바 입장에서 본다면 밧세바는 소망이 없는 자다.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녀의 울음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우리아가 죽음으로 자신도 그렇게 죽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유일하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할 수 있던 방법은 큰 소리를 내어 우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은 후에 왕궁으로 불려가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꿈꿔왔던 모습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슬픔 속에 낳은 아들은 낳은 지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표현했던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은 비록 그녀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위대한 왕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비록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을 하지는 못했어도 스스로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죽은 자를 마음에 품은 과부와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밧세바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생명을 낳고 기쁨과 행복으로 다윗의 왕비가 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다말과 룻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말과 룻의 이야기는 과부였던 여인들이 소망이 끊어졌던 상황에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된 축복을 누린 것이었다면 밧세바의 경우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다가 다윗 왕을 통하여 다시 여인으로서의 기쁨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였어도 앞선 다말과 룻의 이야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밧세바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을 빼앗은 자였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빼앗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밧세바의 마음에는 다윗을 통해서 낳았던 그 첫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그렇게 다윗처럼 슬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첫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밧세바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범죄했던 다윗 왕의 입장에서 기록하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과연 누가 더 슬퍼할까요? 수많은 왕비들 사이에서 수많은 아들을 두고 있던 다윗 왕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아이를 갖고 10달을 품고 있던 엄마였을까요? 누가 더 슬퍼하겠습니까? 이건 남자 입장이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여자 어머니가 슬퍼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의 슬픔에 대한 표현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다윗 왕이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왕궁의 모든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무슨 말도 꺼내지 못할 만큼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안 맞아요. 갓 태어난 아들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교감이 있었고 얼마나 더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신하들 보기에도 좀 그랬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그에게서 낳은 아들을 사랑해서 슬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었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과는 좀 개념이 다른 것이었어요. 그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웠고 죄에 대해서 은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비록 왕비가 되었어도 스스로 죽은 자가 되어 살고 있던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게 된 다윗을 통하여 다시 두 번째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만이 아니었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밧세바가 여인으로 다시 생명을 품고 소망이 회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남편도 잃고 자신의 품에서 태어난 아이도 죽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밧세바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신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밧세바가 다윗을 통하여 얻은 아들 정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신 밧세바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룻을 통하여 나타난 오벳,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죠. 그것처럼 솔로몬은 밧세바의 생명의 회복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비가 되었어도, 여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서도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었고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최고로 얻은 여인의 모습이었어도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을 품은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셨습니다. 이렇듯 다윗 왕의 계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다윗과 죽은 자와 같았던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의 회복자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다윗 가문의 솔로몬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회개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그렇게 생명 있는 자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밧세바에게 담겨있는 또 하나님의 섭리요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리아에게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 왕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당신의 약속하셨던 구원의 의를 이루는지 계속해서 우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죽은 자와 같았던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을 품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위로받을 수 없었고 다시 소망 중에 살아날 수 없었던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언약의 백성을 품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의 비밀을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소망이 없어 살기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